타는 사람들은요, 날씨가 안 추우면 안 좋아해요.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스키 타는 사람은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날씨에 관계없이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얕보지 마라. 따라합시다.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얕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새해 첫 주일에 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충만해지며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식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받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한번 연구해서 보니까 우리 몸에서요, 수분, 물이 70%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모든 기관이 다 물에 잠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한데 하루에 얼마나 물을 마셔야 되냐? 이 의사들이 과학적으로 종합해서 보니까 1.5리터, 그러니까 페트병 하나를 하루에 마셔야 건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셔야 이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데, 물은 체온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시키고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영양분을 갖다가 몸 곳곳에 다 전달해주고, 몸속에 있는 독소가 있으면 그것을 다 배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이고 머리 아파. 두통이 자주 있는 사람 물을 잘 안 마시는 거예요. 변비가 생겨서 화장실에 낑낑대고 있는 사람 물을 잘 안 마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름보다 물을 마시기 때문에 겨울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은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비듬이 생기고 몸에 각질이 생기고 발뒤꿈치에 각질이 많이 생겨나는 거 여름에 안 생기잖아요. 왜냐? 여름에는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이야. 그런데 겨울에는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발뒤꿈치 각질이 있어서 뭐 긁어내고 깎아내고 뭐 비벼대고 난리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술이 깨서 아이고 머리 아파 이래요. 왜 술 마시는 사람들이 머리 아프다고 그러느냐? 술을 많이 마시면 이 알코올로 전부 이게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 수분이 다 배출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두통이 생겨나는 것이. 여러분,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워하는 병 1등이 뭐냐? 치매라고 그래요. 가족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사랑하는 아내도 몰라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게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가 아주 가장 무섭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치매는요, 늙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물을 잘 마시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라는 것이. 그래서 물을 잘 마시고 자주 마시면 치매도 거의 안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대, 30대부터 물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뭘 마시냐? 길거리 댕기면 다 커피 한 잔씩 들고 댕기고 또 페트병 하나씩 들고 댕기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커피나 다른 음료를 마시면 그거 마신 것보다 배 이상으로 물을 가지고서 다 소변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그 물이 훨씬 더 부족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부족하면 첫 번째로 생기라는 것이 뭐냐? 물이 부족하면 먼저 물이 필요 없는 곳부터 이 수분 공급을 몸속에서 줄이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먼저 늙는 것이 뭐냐? 피부가 먼저 가장 늙습니다. 그래서 화장하는 여성분들 보면 얼굴에 마스크 팩을 하고 오이팩도 붙이고 꿀도 갖다 바르고 이러니까 수분을 보충해 주려고 하는데 겉에서 아무리 보충해 소용없는 것이요. 물을 마셔서 물을 보충해줘야, 그래야 수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은요, 각질 안 생겨요. 비듬 안 떨어져요. 어린 아이들은요, 비듬 없어요. 어른들 내복 벗으면 내복에 비듬이 허옇게 떨어지잖아, 눈처럼. 왜 그러냐?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린 아기들은 내복 벗어도 뽀송뽀송해요. 하나도요, 각질이 안 생겨요. 물이 여러분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중에 가장 먼저 늙는 것이 피부인데, 피부는요, 말랐다고 죽지 않아요. 그래서 피부는 늙어가는 것이지 피부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기의 물을 공급을 줄이는 것인데, 50대, 60대는요, 여기저기 아파지는 것이 많아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자꾸 아파지는 것이 많은 것은 바로 장기에 물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뇌에 물의 공급을 줄이는데, 노인이 되면 질병이 많아집니다. 물이 부족하면 만병의 근원이 되므로 물만 많이 마셔도 80% 이상의 질병은 스스로 낫고 고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을 자주 많이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보면 여러분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면 진흙덩이에 불과해요. 이 진흙은요, 그냥 뭉쳐지지 않아요. 물이 있어야 뭉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 공급을 많이 해줘야 여러분 건강해져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질병도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어 죽은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요, 죽을 때 몸에 수분이 거의 빠져나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큰 사람도 아주 쬐금해요. 아주. 왜냐하면 수분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건강과 질병, 이 식생활 습관과 생활 습관이 90%로 나타나는데, 유전으로 물려받는 병도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만 있으면 이 유전병도 예방하고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물이 잘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면 도목을 먹으면 잘 안 넘어가. 물이 맛이 없어. 안 땡겨. 그래서 물을 잘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 생각 꼭 하시고 집에 가서 그냥 마시기 싫어도 자주 물을 마시고 억지로라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을 받느냐? 첫째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어떻게?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애굽에 전혀 기반이 없었던 야곱 가족이 점차 번성하고 힘이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처지를 생각하고서 아이고 나는 못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축복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은요, 겉모습이 초라합니다. 씨앗은 제거받고 별 볼 일 없어요. 씨앗이 뭐 있다마는 게 있습니까? 씨앗이 여러분 보면은 다 쬐그맣고 여러분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 씨앗의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 씨앗 속에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씨앗을 갖고 있어요. 이때 아멘 해야 돼. 여러분들에는 믿음의 씨앗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을 볼 때는 씨앗처럼 별 볼 일 없어요. 뭐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다고 돈이 많은 사람도, 그렇다고 권력 있는 사람도, 그렇다고 연예인 탤런트처럼 잘생긴 사람도 우리는 씨앗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믿음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첫 주일에 나는 씨앗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씨앗이다. 나는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의 명단을 쫙 적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쫙 적은 것을 보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했다라는 것이, 우리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동양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동양교회 직분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절부터 보면 봅시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쫙 이름을 갖다 적어놨어요. 이것은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말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어. 그 믿음대로 나는 될 것이야. 이런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자기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번성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을 절대로 인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지라도 그 사람이 복 주고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를 찾아갔을 때에 막내 다윗은요, 키가 작고 어려서 잘생긴 형, 키가 큰 형과 비교해서 아버지마저도 다윗을 볼 때 아이고 얘는 어리고요, 얘는 아직 별로 이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요, 뭐 그냥 그래요. 그래서 기회조차 주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마저 다윗을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나중에 온 다윗의 잠재된 가능성을 보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새처럼 아이고 이 사람은 돈 없어요, 이 사람은 별로예요, 이 사람은 별로 능력이 없어요, 이새처럼 볼지라도 사무엘처럼 여러분 그 사람의 무한한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어요. 아이고, 저런 어린 것이 뭐할까? 아이,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제가 전쟁에 나가본 적이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들어 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나에게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우습게 볼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다, 부정적인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 믿으면 반드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 번은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개척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 정신을 가지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머나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70명이 점점점 번성하고 강성하고 많아져서 나라를 이루게 되었어요. 70명이, 불과 70명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학자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모래에서부터 펜티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기를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그랬어요. 생각은 결과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새해 첫 주일에 번성하고 형통하고 강성하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믿어지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에 큰 변화를 준 이 컴퓨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방송 나오는 것도 전부 컴퓨터라는 거예요. 방송 나오는 것도. 여러분, 핸드폰도 다 컴퓨터예요. 이 컴퓨터가 아니면 요즘에요, 여러분, 자동차도 다 컴퓨터로 작동되는 거예요. GPS 다 이게 컴퓨터예요.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 컴퓨터가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 펜티엄 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컴퓨터 중요한 펜티엄 칩이 어디서 나왔냐면 모래에서 나온 것이. 모래, 바닷가 모래, 그 모래에서 나온 거예요. 그 중요한 컴퓨터, 여러분, 펜티엄 칩이 모래에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모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모래에 플러스 시켰더니 그 모래가 하나님의 생각과 결합되어서 반도체 원료 실리콘을 추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래와 같아요.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플러스되고 하나님의 믿음이 플러스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플러스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갈렙은 85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85살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새해 아침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이 새해 아침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번성하고 형통하고 강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세미나를 열어요. 그래서 뭐 커피점 체인, 뭐 또 통닭 체인점, 뭐 또 순댓국 체인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공해서 세미나를 열면 사람들이 몇백 명씩 다 참석하는데 대략 여러분 10명 중에 1명밖에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돈을 벌지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돈을 벌지만,
여러분 나중에 성공 세미나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런데 가서 그것을 새롭게 하다가 여러분 망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공 세미나 다니는 것보다 자기 달란트에 맞는 일을 시작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척한 사람과 나중에 한 사람의 차이예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면요 제일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다단계 하는 사람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조금 친해지면 다단계 세미나를 데리고 가서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해요. 돈 벌게 해주고 돈 몇 푼 벌겠다고 여러분 어렵게 전도한 사람 실족시키는 것이. 여러분 저 삼산동에도 여러분 어떤 장로님 뭐 예서 막 다 뭐 권사님 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 다단계 쫓아다니다가 집 날린 사람 한두 명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 쫓아다니면 여러분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것이에요. 다단계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돈을 벌지만 나중에 쫓아 따라다닌 사람은 자기 돈까지 다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번성의 복을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수가 몰리는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으로 가면 복이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교인들 상대로 장사나 다단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에요. 돈으로 엮이면 사람이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단계나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새 쫓아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자와 동역자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야곱이 가장 잘한 것이 뭐냐? 12명의 자녀를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자녀로 키운 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젠 대부분의 뭐 자녀들 다 성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어린 자녀들 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의 아들, 딸의 손자, 손녀 다 여러분 그때 자식들에게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너 훌륭한 사람 되라. 너 이렇게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자식에게요.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너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해라. 교회 생활 잘해라. 여러분 이것이 축복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잘못된 풍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상은 뭐요? 인류대학 들어가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인서울 해라. 스카이에 들어가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성공해라. 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도 자식들에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여러분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자식들에게 믿음 생활 잘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주의를 잘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 자식들이요 다 잘되고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녀들이 효도 잘 안 하면 아멘 안 하는 게 속 썩고 있구만. 그게 왜 그래요? 내가 내 발등 찍은 거예요. 내가 내 발등 학원 보내고 좋은 데 공부시키고 여러분 그게 내 발등 찍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킬 수 있도록 자식에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이거를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요 여러분 너 좋은 대학 들어가라. 좋은 학원 가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12 자녀에게 믿음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주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신 위대한 일들이 많아요.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잠자 별별 기적을 다 행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운 것이에요. 12 제자, 여러분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12 제자가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 12 제자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동역자가 많아요. 혼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도 직원이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이 일할 거리를 준다든가, 아니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준다든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이지, 여러분 동역자들이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셀교회로 유명한 이 콜롬비아 세자르 목사님이 있어요. 이 셀교회 한창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행했었습니다. 셀교회인데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도 콜롬비아 세자르 목사님처럼 셀교회를 해보자 해가지고 셀교회를 따라가다가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깨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교회가 여러분 셀교회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개척에 함께했던 아주 소수의 동역자들이,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초야에 묻혀 있어, 그러니 우리 목사님을 협력해야 돼, 기도로 협력하고 몸으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해야 돼 하고서 여러분 동역자들이, 개척 멤버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열매를 맺고 세계적인 교회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다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룬 적이 없어요. 언제나 아주 소수, 작은 수를 통해서 역사.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몇 명 되지 않아, 12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12명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야곱 12 아들, 몇 명 되지도 12 아들, 그 12 아들이 바로 여러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개척자들이 큰 교회 비전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큰 교회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시작한 사람은 언제나 뒷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사도 큰데, 여러분 삼성, 현대 좋은 데 들어간 거 이거요 처음에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2달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주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를 다녔는데 40살에 잘렸대요. 40대. 그래서 40살에 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뒀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40이면 벌써 명퇴시키고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런 회사 다니면 50, 60까지 여러분 직장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회사에서 처음부터 개척 같이 해가지고 그 회사를 키운 사람은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같이 그 회사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마찬가지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같이 한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되고 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